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미국에서 오래된 기독교 대학교인 에즈베리 대학교라고 하는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예배당에 4,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당에 몰려든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에서 일부러 이 학교를, 이 예배당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난 후에 모두들 성도들이 돌아가는 그 시간에 학생들과 성도들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당연시되는 요즘에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켄터키주나 엘리베마나 미시시피나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지역을 우리는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가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의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들도 성경을 학자들처럼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읽고 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후에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의 설교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성도들이 모여들고 있는 이 현상은 아주 놀라운 현상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자기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게 되죠.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문학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고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지를 알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어려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 혹은 평상 아래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등불을 등경 위에다 두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재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다가 등불을 집어넣게 되면 밖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등불이 안 보이죠. 그래서 불을 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평상 아래도 마찬가지죠. 평상 아래 등불을 두게 되면 평상이 등불을 가려서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고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쿠에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계속해서 집중하여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고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 그것을 듣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들으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만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본인 스스로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문에 보면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크기나 무게를 재는 단위 혹은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잣대로 자신이 판단을 당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여기 헤아림, 메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믿는 자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에 가고 못 가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재는 도구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당시의 유대교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행위가 뛰어나고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천국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복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복음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복을 발로 차버린 것이죠.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들은 스스로 차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방인과 하나님이 택하신 소수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에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백성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26절에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빼버리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래서 사람이 씨를 어떻게 뿌리는지, 사람이 어디에 씨를 뿌리는지, 얼마나 씨를 뿌리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씨 뿌리는 비유 역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앗을 뿌립니다.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 씨가 저절로 자라서 농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씨를 뿌린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자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곡식을 뿌리고 기다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정말 신기하죠? 사람은 곡식이 언제 어떻게 그것이 자라가는지 알 수 없어요. 요즘 카메라 장비가 아주 잘 발달되어서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달리고 결실하는 것을 초고속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술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만큼 커 있고 그 다음날 가보면 또 이만큼 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삭이 달리고 나면 열매가 익습니다. 그러면 이제 낫을 대는 것이죠. 추수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세상에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후천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후천연설. 후천연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기 1000년 전에 세상이 스스로,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뉘우쳐서 온 세계가, 온 나라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바르게 1000년 동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토피아지요. 1000년 동안 인간들 스스로 깨닫고 자신들의 의지로 살기 좋은 유토피아, 살기 좋은 천국, 지상의 천국을 1000년 동안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이 후천연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더욱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윤리와 도덕이 필요한 것은 인간 스스로 내버려두면 더더욱 죄인이 되어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손에 맡기면 절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을 만들고 사회주의라는 것을 만들고 공산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힘으로 인간들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좀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깝게 살긴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인간들의 손에 맡기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에요. 이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역시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겨자씨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다른 것을 발견하면 엉뚱한 것을,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적이고 이 비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 여러분 보셨습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자, 그 겨자씨 한 알은 땅 위의 모든 씨앗들보다 작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관광을 다녀오셔서 저에게 겨자씨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겨자씨. 이게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사갖고 온 겨자씨다. 근데 그 겨자씨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꽃들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 꽃이 있죠. 채송화가 있어요. 채송화. 채송화 씨는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도저히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채송화 씨앗하고 그 목사님이 사가지고 온 겨자 씨하고 비슷한 거예요. 크기가. 그런데 그 앞에서 제가 이거 겨자 씨가 아닌데요 라고 말을 못했어요. 상처받을까 봐. 근데 그 목사님이 사갖고 온 씨앗은 담배 씨였습니다. 담배 씨가 훨씬 작지요. 그런데 원래 겨자 씨는 담배 씨보다 커요. 얼마나냐면 우리나라의 좁쌀만 합니다. 그게 진짜 겨자 씨.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관광지를 돌아다니다가 겨자 씨라고 사오는 그 씨들은 전부 다 담배 씨고 그 장사꾼들에게 속은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그것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겨자씨는 키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풀이고 1년생이다. 1년 만에 죽는다. 그렇게 가이드가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가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대로 이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스라엘에 유학 중인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있는 겨자는 계량종이라는 거죠. 계량종. 사람들이 많이 키워서 품종 좋게 해가지고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계량종이에요. 그것을 백겨자라고 합니다. 백겨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오리지널 겨자는 그렇게 작은 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겨자는 1년생이 아니고 1년 만에 말라 죽는 게 아니고 2년에서 3년까지 자라는 겨자. 그리고 키는 3에서 5m까지 자라는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는 겨자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겨자가 마치 나무처럼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의 아주 거대한 크기로 자라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이것을 흑겨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오리지널 겨자는 흑겨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에 대해서 비유를 들 때 누구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판에 나가면 누구나 겨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을 관광하면서 보는 백겨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23년을 사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나 허풍쟁이가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허풍쟁이로 오셨습니까? 성경이 거짓말쟁이 책입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기꾼들의 말보다 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전한다면 어떤 성도들이 도대체 믿겠습니까? 겨자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큰 가지를 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기 깃들인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카타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는 천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거처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낮에는 나가서 가축들을 먹이고 밤이 되면 다시 그 천막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거주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들이 그 겨자나무의 겨자에 둥지를 틀고 살 정도로 거대한 나무가 거대한 크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도와 120문도와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을 목격한 500의 형제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사람들, 작게 출발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되고 전 세계의 모든 강한 나라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시작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부하며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